제목이 뭡니까? 무슨 권세에 의지하여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무겁고 그러면서도 좀 장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의 일주간의 행적 중에서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소위 백성들의 지도자라 하는 제사장들, 장로 그룹들과의 성전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인 것이죠. 이 일이 있기 전에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여러 차례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날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 당시에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종교의 신앙 상황을, 정치적 상황을 강렬하게 고발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울분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를 전부터 불만시해왔던 이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의 폐단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죠. 유난히 그 당시의 지도자들,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책망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은 아주 그냥 가슴 속에서의 어떤 불만이 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관심은 하늘의 권능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선행이나 또 주님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심오한 교훈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제껏 그들이 누려온 권세, 이 기득권들을 상실할까 봐서 노심초사를 하면서 주님의 행적을 늘 뒤쫓아다니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를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적 권세와 권위를 우리는 부정하겠다는 것이죠. 그가 기적을 일으킨다 해도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호도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세도 없으면서 불경스러운 행동을 거룩한 성전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자꾸 호도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제2 지도자들이 주님께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 가시면서 또 그들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25절 상반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와 권세를 너희들의 출처를 모르고 능력을 묻기 전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행한 권세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권세에 의지하여서 행했느냐는 질문이죠.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약을 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라기서에서
엘리야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도 구린돼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런 지위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두루 인정하던 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답에 따라서 당신의 신적 권세를 증명하는 어떤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한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신적인 권세를 지닌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신적인 권세를 지닌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동시에 세례 요한이 신적인 권세가 입증되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는 자연적으로 입증되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아주 높으신 분이고 먼저 계신 분이라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할 존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인정이 되면 예수님은 당연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또 장로들의 그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나의 신적인 권세와 권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넘기시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시고 당신의 신적인 권세를 증명하시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세,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들의 권세,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장로 그룹들은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 오늘날의 국회의 기능과 이 산헤드린은 국회의 기능과 행정부의 기능과 입법부의 기능의 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72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 그 다음에 장로들 계열, 그리고 바리새인들 계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요 직책들은 그 당시에 핵심 권력이죠. 종교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여러 면에서 최고의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장악하고서 자신들의 지위를 내세워 신적인 권세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들에게는 신적인 권세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뭐가 있느냐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작은 식민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로마의 중앙 집권부에서 이 식민지를 관할하는 분봉왕 또는 총독을 임명하듯이 이 대제사장과 성전의 모든 고위직은 한마디로 돈으로 로비하고 매수해서 로마의 권력자에게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로마의 권력자의 마음에 들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의 권력자들은 그렇다고 아무나 누구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계열의 피만 조금만 묻으면 데려다가 쓰는데 누가 돈을 많이 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로마에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가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고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자신들의 이 권세의 정통성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소위 무력과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주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로마의 권력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큰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마음대로 신적인 권세를 행하는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시기, 질투,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들의 권세는 돈으로 무력으로 소위 말하고 하는 뒷방에서 어두운 곳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정치도 정통성을 건드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의 장로로 선택된 것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권세에 대해 평가를 언제나 유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여론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서 그들이 밀고 당기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식민지의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지배 권력은 바뀌는 거예요. 총독이 한 식민지를 다스릴 때 가장 큰 평점이 뭐냐면 총독의 재임 기간에 백성들의 폭동과 밀란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더 큰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물러나게 되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거기에 연관돼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백성들이 얼마만큼 조용하게 그들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권세는 유지되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정통성 없는 이중적 행보에 대해서 세 가지 예화를 들어서 심판에 직면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게 될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22장에 가가지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당신의 신적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적인 권위에 대한 부분 가운데 속에 두 아들의 비유만을 연결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겠어요. 28절에 보세요. 28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9절 보세요.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라고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예 하고 대답하고서 순종하는 척 했다가 실제로는 불순종했고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싫어요 라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해서 뉘우쳐서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 처음 행동은 맏아들이 월등히 나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최종적으로 시행한 사람은 나중에 뉘우친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맏아들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껏 그들이 지켜온 종교적 행동들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들의 종교 행위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안 바쳤다거나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한 경우는 없어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국이, 자신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이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것에서는 이해했지만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야 하는 부분에 가서는 노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둘째 아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 이제껏 아니요 하는 삶, 불순종한 행실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서는 회개하고 나서 예하는 예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예했다가 아니오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아니오했지만 나중에 가서 뉘우치고 예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면서 현재적으로 지금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예하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아니요 하는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예하는 위치에서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요 하는 위치를 계속 고집하며 유지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이 행한 과거에 아니요 했던 삶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하면 그것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아니요 했던 삶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행한 과거에 아니요 했던 삶 모두를 용서받았는데 과거에는 예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요 하고 있다면 과거에 예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은총을 입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요함으로 용도 폐기되고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과거에 예했든 아니요했든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예하고 있어야 하고 그 예한 그것이 삶을 통해서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누구의 권세 위에 세워져 있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적 권세, 예수님의 신적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로구나를 인정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 신적 권세 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하고 묻는 거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권세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백성들의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저울질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위한 거짓 선지자였고 거짓 지도자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교본과 스스로 행동하고자 하는 지침은 서로 다른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에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그 주신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그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 성서대학교의 이민규 교수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교정하고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으로 펴낸 책입니다. 오후에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그가 지적한 많은 오류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아직도 성경적 구원론의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적 구원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근거 위에 우리가 믿음이 좀 세워져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한국은 안일한 믿음주의가 주장되고 있다. 안일한 믿음주의. 이 안일한 믿음주의라는 것은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거나 동의만 구하면 누구나 단박에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가 구약시대의 예를 들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에 대한 자복, 회개, 믿음, 순종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껏 부정부패한 삶을 되바꾸어 내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자기가 얻은 지위, 경제적으로 얻은 어떠한 지위, 도덕적으로 내가 서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내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아픔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15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해 버리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와 동행하기를 목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되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오느냐? 구원은 은혜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은혜, 즉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해서 선물을 받는 당사자는 주신 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그 선물의 효력이 중도에 해지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은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으니까 선물은 공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핸드폰에 공짜폰 많잖아요. 요새 팔고 있는 핸드폰 중에 공짜폰, 진짜 공짜폰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진짜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 교회는 지금 호도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공짜라고 하는, 이 공짜라고 하는 주체, 어디다가 붙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공짜로 받는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짜의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짜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남녀노소 지위와 성분과 출신을 따지지 않고 무상 공여되지만 구원을 받은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은혜와 선물에서 멈추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 옥토를 구분해서 씨를 뿌려요. 그죠? 그래서 상황을 대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굳이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결실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죠. 그저 뿌리고 난 거라면 거기서 열매를 맺혔든 말든 그 무슨 상관하겠어요. 그런데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 곳에서 뭐 하기를 자라나고 열매 내고 결실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최종적인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의한 제물로 이 세상의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유는 왜 요구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달란트와 한 문화의 비유에서 장사를 잘한 충성스러운 종과 그렇지 못한 악한 종을 결산을 통해서 구분하시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라면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필요가 없어요. 주고 말면 그만인 것이죠. 주고 나면. 그렇지만 준 다음에 그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해가지고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잘못 살은 종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세상 어두운 곳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주었으면 말지 왜 주고 난 다음에 왜 어떻게 살았느냐고 왜 물으시느냐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결과를 기대하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베풀어진 은혜에 합당한 반응과 철저한 청산이 있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다 탕감받은 다음에 왜 네가 탕감받고서도 내 동료에게 빚진 것을 왜 탕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빚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한번 탕감해줬으면 많은 거지 왜 저를 간섭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든 말든 주셨으면 그만이지 왜 굳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고민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는 이곳에 왔다고 굳이 결과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구원이 공짜라면.
그런데 성경은 어디든지 공짜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은혜의 단절없는 올바른 순환관계를 통해서 호혜적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호혜적 투자. 당신이 투자의 대상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지 않고 주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기 싫다면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받은 책임이 있고 거부한 사람은 거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역사 속에서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 결산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부한 책임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받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선한 순환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호혜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민규 목사는 여기서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은혜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조건 없는 공짜가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 믿음으로 값없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혜적인 투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투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명목은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로 선을 행하지 않아도 계속 구원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혜적인 투자를 배은망덕하게 사용하신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받지 못했거나 애초부터 받기를 거부한 사람보다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긴장성이 있어요. 애초부터 안 받겠다고 거부했거나 애초부터 받지 못한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더 막중하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나올 테마인데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이야기는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준 사람에게도 빼앗겠다는 거예요. 빼앗겠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백성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권력은 유한한 반면에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하다는 점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효적 범위가 하나님께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우주에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 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통령이고 통치자든 간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꿔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5년마다 바꿀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4년마다 바꿀 수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이 바뀌고 국회의원의 권력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력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헌법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만들어낸 권력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모든 곳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 만든 권력이란 말이죠. 국민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이 미치는 범위 또한 대한민국은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권력은 일정 기간 지나면 주체 세력이 소멸되거나 교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들이 중도의 효력이 되거나 변경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미치는 범위가 창조된 모든 우주 상황을 다 통괄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권력에서 빠져나갈 자유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신적 권세라면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유한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권세의 출처를 물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만 것이죠. 주님의 권세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부정하거나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탕 하나로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조지화라고 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뜻이 있어요. 개구리가 보이는 개구리 눈에 보이는 하늘만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물 밖에 하늘이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은 은폐하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신 후에 이들의 권력이 언제 무너지느냐면 40년 뒤에 AD 70년에요. 그들의 권력을 기반으로 했던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제사장들의 권세, 권위,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기반들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모두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사두개인이 없어요.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인들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성전을 기반으로 권력을 세웠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기반으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여지지 않고 완전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해지기까지 아직 바리새인은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율법의 권세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적 권세는 이토록 영원할 뿐만 아니라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부르신 목적이 있고
맡기셨다면 맡기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맡기신 이유대로 실천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신적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값을 치르면 돼요. 구원을 받아들이고 잘못 산 죄값과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 죄값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당해지려면 오늘도 주님의 신적 권세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신에게 칭찬받는 방법을 날마다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 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다면 주 앞에서는 언제나 뭐만 있어야 합니까? 예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주 앞에서 예하고 살겠다고 했다면 끝까지 예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제껏 아니요 하고 살았다면 빨리 뉘우치고 예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실효적 지배의 통치력 또한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이든 조금도 줄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의 삶의 근거가 무슨 권세로 기인하고 있는가 묻게 되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혜적으로 투자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기인해서 이 세상을 삽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해 주신 것은 때로는 영적인 은사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과 사귀는 가운데 속에서의 만들어낼 수 있는 명예도 있을 거 모든 게 다 그것이 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근거가 주님의 신적 권세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그때 내 삶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되는 것이며 비록 내가 주님의 것을 잘못 쓰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지라도 그분과의 호혜적 관계가 유지된다면 언제든지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주님의 신적 권세, 무슨 권세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셔야만 돼요. 아직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망했어도 망한 것이 아니죠. 내가 넘어졌어도 자빠진 것이 아니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투자할 가치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고 아무리 권세 있는 삶을 살아도 언젠가 사두개인이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그들의 권세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분이 내가 있음을 확신하고서 예수의 신적 권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이러저런 것으로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혜적인 투자가 지속
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앞에 쓰시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합니다.